제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먹이기 위해서 설교가 길어지면 교우들은 좋아한다 1번, 싫어한다 2번. 답을 안 하십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 먹이기 위해서 설교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은 좋아한다 1번, 싫어한다 2번. 솔직하셔야 돼요. 싫어한다. 왜 싫어할까? 은혜가 안 돼서 1번,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서 2번. 아무쪼록 금년에는 설교를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금년에는 더 은혜가 되도록 더 기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9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1년 52주 가운데 신년 첫 주일 예배로 함께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월세 전세를 살아도 개는 단독주택에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집은 20평에 살아도 건강은 80평으로, 아멘? 아멘. 행복은 150평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집이 20평이라고 건강도 20평, 행복도 20평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돈 최고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지금도 오늘 내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150% 행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150%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150% 행복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들은 거죠? 자신 있게 할렐루야 한 분이 들었어요. 왜 150%는 그만두고 반도 행복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내 안에 열등감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열등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등감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요, 고등학교 전교 1등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도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거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은 선천적 조건에 의한 열등감이 있고 후천적 조건에 의한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천적 조건에 의한 열등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키라든지 외모라든지 뭐 가정 가문이라든지. 자, 우리 중에 누가 뭐 차인표처럼 아니면 김태희처럼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이왕이면 차인표나 장동건처럼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뭐 죄송하지만 선천적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키가 저처럼 작을 수도 있고 뭐 또 눈이 작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피부가 가무잡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망하면 뭐예요? 열등감이 아닌 자존감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등감이 아닌 자존감으로 밀고 나가자. 여러분, 흥성대원군이 키가 150이에요. 고종이 154입니다. 순종 156, 등소평 158, 나 162예요. 그러면 됐지 뭘 바래요. 더 바라면 욕심이잖아요. 목바이 이상용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서수남 씨하고 같이 공연을 해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서수남 씨는 길을 가다가 키가 커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가지고 이마를 8번이나 꼬맸대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없대요. 딱 한 번, 그것도 빨간 우체통에 부딪혔다고 그런 말을 해요. 집안도 마찬가지죠. 삼성 같은 그런 가문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가정, 학비도 대줄 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졸업하고 학비를 갚아야 하는 빚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하면 뭐예요? 열등감이 아닌 자존감으로 밀고 나가면 돼요. 다시 한번 열등감이 아닌 자존감으로 밀고 나가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천적인 조건에 의해 열등감이 우리 열등감의 60%를 차지한답니다. 선천적인 게. 후천적인 조건에 의한 열등감도 있어요. 뭐 실력이라든가 학벌, 뭐 실직, 뭐 왕따, 이런 트라우마로 인한 이 모든 것들은 후천적인 조건에 의한 열등감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는데 이런 열등감에 쓴 뿌리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두게 되면 이게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에 있어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열등감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열등감을 가졌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쓰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도 대부분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분명하게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더 열등감이 심해서 우울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열등감을 가진 모세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가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열등감을 치유하지 못하고 방치해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등감에 쓴 뿌리를 가지고 그냥 방치해두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겁니다. 열등감을 방치해두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쓴 뿌리를 뽑아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열등감 많은 사람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쉽게 좌절하고 절망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등감이 아닌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비록 우리 집안이 좀 어렵고 가난해도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송해요, 쪽팔리게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죄송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렇게 쪽팔리게 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그러면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쫄지 말아야 돼요. 쫄면 지는 거예요. 쫄면서 성공한 사람이 세상 하나도 없어요. 당당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래.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귀한 신정교회 여러분, 2019년에 나같이 당당하게 쫄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되기 직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롯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 유황불로 멸망되지 말고 나 손잡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외쳤어요. 죄악된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기 직전에 노아가 그의 식구들에게 방주를 향하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외쳤던 소리를 듣습니다.
야곱과 그의 식구 70명에게 신랄의 흉년 속에서도 일어나 함께 가자고 외치며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을 가리켰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가 그의 백성 200만 명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외쳤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돈을 많이 벌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나와 함께 일어서서 함께 가자 부르셨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 교회에 재림하셔서 천국을 향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하여 일어나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한술 더 떠서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것도 부족해서 내 예쁘고 사랑하는 사람아 손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2019년 비전을 이렇게 세워왔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혼자 가지 맙시다. 믿음이 조금 뒤떨어져 있는 사람 손잡고 함께 가도록 합시다. 삶이 지쳐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잘 먹고 혼자 배부르는 거 원치 않아요. 나누어서 함께 가는 그러한 공동체,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본 아가서는 그저 단순한 남녀간의 세속적인 사랑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가서를 자세히 보니까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주님의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임을 밝혀지면서 아가서의 비중을 많이 둡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이겨내고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짤막한 8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누구와 누구의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에요. 영적으로 솔로몬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기 술람미 여인은 이 땅에 몸된 교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뭐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열등감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열등감,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첫째는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5절은 아가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가서 1장 5절 시작. 네, 여기 술람미 여인이 가진 열등감 첫째가 뭐냐면 계달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비록 거물지라도 계달의 장막과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계달의 장막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이 들판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치는 텐트를 말해요. 뭐 짐승 가죽을 가지고 만든 텐트.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털이 빠져나가고 거칠어지고 구멍이 나고 먼지가 묻고 오랫동안 햇빛을 받아서 그래서 퇴색돼서 새까맣게 되어서 그냥 그런 하찮은 천막, 그것을 계달의 장막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햇빛이 쬐어서 거무스름하다고 말하죠.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뭐하지 마라. 흘겨보지 말 것은, 여러분 지금 얼굴이 까무잡잡하다고 그랬잖아요.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선탠을 해가지고 그렇게 피부를 가꾼 게 아니라니까. 포도원에서 막리를 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엄청난 뜨거운 햇살에 받으면서 피부가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탠에서 그린 그런 검은 게 아니라 막노동원에서 그 떼약볕에서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피부가 그렇게 까맣게 된 거예요. 1장 6절 하반전 또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여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오죠. 누구지 아세요? 어머니가 새로운 아버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복잡한 가정이에요. 심란한 가정이야.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 가정에 자랐으니까 사랑받을 수가 없죠. 쫓겨난 겁니다. 아들들이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대요. 관계가 좋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워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지기로 삼았어요. 이건 여러분 정말 여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막일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자예요? 천한 여인이에요. 볼품없는 여인이에요. 무식한 여인이에요. 항상 몸에 땀 냄새가 언제나 풍겨난 여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리따운 여인이 향수를 풍겨야 되는데 이 젊은 여인이 맨날 땀 냄새를 풍겨나니까 이거 얼마나 천박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여인들과 비교해 보면 술람미 여인은 시골 포도원에서 막일하고 사는 죄송해요 촌녀예요. 그렇다고 해서 피부라도 좋으면 좋으련만 피부는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은 외모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출신 성분으로 보나 피부로 보나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가 술람미 여인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열등감의 종합체예요. 이 여인은.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열등감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었어요. 그 술람미 여인은 뭐가 있었느냐면 열등감에 갇혀있지 않고 열등감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자존감이 있었어요. 술람미 여인의 자존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존감이 어느 정도냐면 하늘을 찌를 듯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겨지지 않지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의 뭐 같다고 그래요? 휘장과 같다라고 말해요.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봐라.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자, 내가 비록 검으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그러면 세상 말로 또라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알아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말처럼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검다는 것 안다. 계달의 장막이라는 거 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이 뭐예요? 솔로몬의 휘장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장막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말해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해요. 1장 6절 3절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가 햇빛에 쬐어서 피부가 이렇게 검지만 흘겨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비록 뜨거운 햇볕에서 양파 농사 짓느라고 피부가 이렇게 거칠었지만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무시하면 가장 기분 나쁜 거거든요. 예루살렘 딸들아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똑똑하지요? 잘생기고 좀 섹시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여자들이에요.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진 그 여자들, 좋은 가문의 사람들, 너무 똑똑하고 아름다운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잘 들어봐. 나 좀 봐. 나는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은 사람이야. 내가 햇볕에 쬐어 내 피부가 검물스릴지라도 너희들 백옥 같은 피부가 있다고 나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여인같이, 술람 여인같이 이렇게 그렇게 예루살렘 딸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시하게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술람 여인은 배우지 못했지만, 잘 들어보세요. 가진 것 없지만 피부도 거칠고 도회지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시골에 맡겨서 포도원에서 막일하며 살아가는 여자지만, 뭐가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자존감이 있었다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이 자존감 버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자존감은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원해요. 너희들 제발 찌질이처럼 살지 마라. 궁상맞게 살지 마라. 비굴하게 살지 마라. 당당하게 살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했길래 열등감을 벗고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갑자기 야간 대학을 나왔을까요? 갑자기 피부가 뽀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피부는 거칠어요. 여전히 시골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자신을 향한 솔로몬 왕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어쩌면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설교의 말씀의 핵심인지도 몰라요.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아니, 왕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왕궁에,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예루살렘에 쭈쭈빵빵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진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련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좋은 가문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런 여인들 다 놔두고 저 초원에 있는 술람 여인을 사랑했대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가서를 보게 되면 이 왕이, 솔로몬 왕이 대고를 뛰어넘어서 산을 넘어서 찾아왔어요. 저 시골 촌동네까지 술람 여인을 만나려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설교가 길지라도 짧을지라도 이야기할 때는 오늘 조금 길다는 걸 여러분 암시했어야 돼.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사랑했으면 산 넘고 물 건너 시골 촌마을에 찾아갔겠어요. 얼마나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사랑했는지 성경 구절마다 구구절절 다 나와요.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제가 첫째 1장 8절 봅시다.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자,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에게 뭐라 했어요? 여인 중에 어육분자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으로부터 이런 고백 들어보시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 한 명도 없잖아. 여러분, 남편이 여인 중에 어육분자 이렇게 하면 이 여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살만 나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저 산 넘고 물 건너 저 촌동네 와가지고 술람의 여인하고 여인 중에 어육분자니까 술람 여인이 자존감이 생긴 거잖아요. 또 있어요. 1장 9장 봅시다. 1장 9절. 1장 9절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웠구나. 여러분,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웠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솔로몬 시대는 말을 수입해 왔어요. 최고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애굽에서 수입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중에도 애굽 왕 바로의 병거에 준말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든 이렇게 표현하니 정말 솔로몬 왕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최고의 애굽에서 수입한 바로 왕의 병거 준마로 이 술람면을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니까 다른 여자들보다 너는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여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여자다. 이걸 병거로 표현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인이 얼굴 예쁘다는 말도 듣고 뒤에 건강하고 생명력 넘친다 이런 말도 같이 들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얼굴만 예쁘다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얼굴도 예쁜데 너는 건강하고 생명력까지 넘친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칭찬이죠. 그전 얼굴만 예뻐 칭찬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얼굴만 예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말 넣을 수 있기를 예수님에는 소원해요. 얼굴은 못생겼는데 힘은 세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또 볼까요? 1장 15절 빨리빨리 찾아봐요.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뭐 같아? 비둘기 같아요. 내 눈이 비둘기 같대요. 맑고 순결하는 말이에요. 제가 시간 옆에 제가 읽을게요. 2장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사랑을 하면 뭐가 멀어요?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눈이 멀어서 지금 그 남자 그 여자 만난 거잖아요. 저도 눈이 순간 멀어서 결혼했고 제 아내도 순간 눈이 멀어서 결혼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오래 평생 가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나도 안 그래. 순간 눈이 멀은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웃지 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이 멀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 네 목소리 좀 듣고 싶다. 듣게 해다오. 나 네 얼굴 좀 보고 싶다. 보게 해다오.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런 사랑받았기 때문에 열등감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열등감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평범한 사람도 아니라 왕이 자신을 사랑했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존감이 회복되고 당당했던 겁니다. 자신을 향한 솔로몬 왕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열등감의 감옥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술람미 여인이 직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냐? 야! 네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느냐? 너 왕의 사랑 받아왔어? 네가 아무리 예쁘지만 왕의 사랑 받아본 적 있어? 나는 왕의 사랑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나 사랑을 받으면 예뻐집니다. 유행가에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사랑을 하면 예뻐지고요. 사랑을 받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필레 집사님. 맞잖아.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의 술람 여인의 사랑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와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1% 없어요. 술람미 여인은 신분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행위로 보나 피부로 보나 왕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아무 조건 없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아름다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의 계달의 장막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계달의 장막은 우리 마음을 말해요. 우리가 어때요? 세월의 흐름 속에 거칠어졌잖아요.
세월의 흐름 속에 내 마음이 구멍나고 상처가 나고 쓴뿌리가 있고 세월의 흐름 속에 퇴색됐고 새카맣게 먹는 우리의 마음, 그게 바로 계달의 장막인데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술람미 여인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며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사랑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게 사랑은 달라요. 우리는 때문에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다 때문에 사랑이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잘해주기 때문에, 섹시하기 때문에, 돈 잘 벌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분 테크 주고받는 사랑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직도 끝나가 안 벌었어요. 여러분 약속했지 저하고? 약속했어 안 했어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2장 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세요. 됐어요. 이것은 나를 찾기 위한 애절한 주님의 음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님은 노루처럼 그리고 사슴처럼 산을 넘어 내게로 오셨다는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을 노루와 사슴으로 비유했고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노루같이 사슴같이 급하게 뛰어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주님이 사슴처럼 노루처럼 뛰어왔는데 그 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드물어 엿보는구나. 주님이 슬퍼하고 있어요. 우리 만나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오신 주님을 우리가 창살로 막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애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5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밤새워 너를 만나기 위해 산 넘고 바다 건너 달려왔거에 내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였고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그런데 너를 만나려고 왔는데 창살로 가로막혀서 내가 너를 만날 수가 없구나. 문 좀 열어다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셔요? 이해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토록 애절하게 부르짖고 계시는데 이 시간 예배를 안 나고 어딜 갔는지 몰라요. 이 시간 적어도 성도라면 1년 첫 주이니까 내가 첫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1년 첫 주 다 어디를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자는 거잖아요.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거하며 마음껏 먹고 마시기를 원하여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밖에 버려두고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창살로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9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상을 틈으로 엿보는구나. 겨울엔 춥다고, 여름엔 덥다고,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시간이 없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더니 이제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창살로 막아버렸어요. 이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리워진 창살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덜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며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토록 무서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13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비록 주님을 철장 밖으로 쫓아버린 죄인이지만 사랑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이젠 차가운 겨울도 지났단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철새들이 노래하고 있던데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었고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축복의 땅이 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서 가꾸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자. 꽃을 피우자. 나의 사랑 나와 함께 가꾸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 회개합시다. 죄악의 철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땅떨어지 속에 있던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새들이 노래하고 꽃향기 날리며 풍성한 열매가 맺힌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나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새가 노래하고 꽃향기 날리며 풍성한 열매가 맺힌 축복의 땅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